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예배 전에 어제 오늘 사이에 이렇게 아프다는 소식을 받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사역하면서 제일 많이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독감도 유행하고 독감이 또 아프다고 그러더라고 많이. 그리고 코로나도 조금 다시 확산하는 것 같은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육체를 건강하게 잘 관리하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또 이렇게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셀에서나 좀 이렇게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 길지 않으니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예, 감사합니다. 우리 큰 박수로 또 감사의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점점 소리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약간 저기 또 음도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원래는 우리 쉐마가 광고는 항상 입만 벌릴 수 있으면 다 받아준다고 했는데 실력도 뭐 이게 그렇게 입만 벌릴 수 있어서 그냥 참석했다가 막 수준이 거의 성악가 수준으로. 예. 감사합니다. 예. 귀한 성김들 감사드립니다. 예. 되게 좋아하네요. 감사합니다. 예. 몇 주 전에 새로운 책 한 권을 소개하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을 쓴 분은 하와이에 사는 이 수잔 앵고란 분인데요. 부모님이 아프리카 카메룬 출신이고 유엔 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서 어려서 미국에 왔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이 아이 때부터 사회 활동을 이분이 하셨대요. 그래서 나름대로 뉴욕의 셀럽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데 자라온 환경을 보면 사실 한국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이 수잔 앵고란 분에게 한국은 지금 이제 그분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한국계 미국인과 결혼까지 하게 돼서 이제 이름도 아프리카 윤으로 바꿨다고 해요. 예. 왜 아프리카 윤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름까지 바꿨다고 하고요. 이렇게 한국을 이제 사랑하게 된 그 과정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예전에 나왔고 그 책이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겁니다. 이 아프리카 윤이란 분이 이 한국을 사랑하게 된 것은 2007년에 동네 한 빵집에서 이름도 모르는 어떤 한국 할머니를 우연히 만나게 된 것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제 이분은 매우 활발하게 사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스케줄이 바빠서 이제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심했고 폭식하고 또 술 때문에 이제 58kg이던 몸무게가 114kg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이 한국 할머니를 그 빵집에서 만나던 날도 이 버터크림 빵 6봉지를 사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빵을 사고 있던 수잔 앵고에게 이 빵집에 들른 한국 할머니가 어쩌면 굉장히 무례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잔에게 자네는 너무 뚱뚱해 이렇게 말하고 심지어 그 빵집 주인에게 왜 얘한테 이런 빵을 주냐고 막 혼을 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무례한 행동이죠. 수잔도 그렇고 빵집 주인도 그렇고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쉽게 경험하지는 않잖아요. 특히 북미에선.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그 순간에 수잔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따뜻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례하거나 기분이 나빴다기보다 이제 고향에서 만났던 친척들의 어떤 그런 마음이 막 느껴지면서 따뜻하게 느껴져서 자신을 걱정해 주는 마음이 진심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전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거꾸로 할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뭘 먹으라고 뭘 먹으러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질문에 대한 할머니의 답이 결국 이후에 이 수잔의 남은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뭐라 그랬을까요? 네, 당연히 한국 음식이지. 한국 음식이 최고라고. 이제 그냥 그렇게 한번 지나고 끝난 게 아니고 이렇게 시작이 된 두 분의 관계가 매주 주말 주변에 있던 H마트에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익숙한 상점들이 많이 나오죠. 할머니는 매주 주말마다 이 수잔 앵거를 H마트에서 만나서 한식 재료를 골라주고 이제 한국 음식 그 레시피를 줘서 이제 수잔 앵거는 그 재료를 갖고 김치찌개, 비빔밥, 된장찌개, 미역국 등을 만들어서 계속 먹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고 나서 첫 달에 13kg, 그다음에 1년 만에 50kg이 빠졌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점점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사랑이 막 깊어지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뉴욕에 계속 살던 분이 이제 하와이로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집을 구하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주변에 H마트가 있는지 그게 1순위였다고 합니다. 예. 약간 여기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리는 게 똑같은 한국 음식을 먹는 우리는 왜 이렇게 그렇게까지 살이 안 빠지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흥미로운 것은 이 수잔 앵고 아프리카 윤 씨가 만나던 이 한국 할머니 사실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못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잔 앵고는 이 할머니가 자신을 이렇게 돕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가 아니었나 이런 추억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사랑하게 된 한국 음식 그리고 한국 문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전 세계에 자기가 나서서 알리기 위해서 아예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세우고 지금도 활발히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거의 믿겨지기 어려운 건데 뭐 어쨌든 책으로 출판이 됐다고 하니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고 나서 이게 바로 한 3주 전이었나 2주 전이었나 제가 이제 읽은 기사인데 이제 한편으로 이 글을 읽고 한편으로 이 복음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고 또한 이제 세상에 우리가 선포하고자 하는 복음은 실제로 그 사랑과 애정을 갖고 곁에서 도와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 복음의 진리가 전해지고 두 번째 이렇게 경험한 복음은 결국 한 사람을 변화의 삶, 회복의 삶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오늘 내용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풍성한 복음의 경험을 위해서 우리는 때로 귀찮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자체는 그냥 보면 사실 그렇게 내용이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자신이 사역했던 교회들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얘기하는 건데요. 기억하시나요? 지도 기억하시죠? 우리 계속 함께 살펴봤으니까 1차 선교 여행은 여기가 그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거꾸로 돌아가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었던 곳을 그 2차 선교 여행에서 먼저 방문하게 되니까 1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역이 어디였죠? 이 가운데 이게 소아시아 지역의 더베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먼저 방문하는 지역이 된 거죠. 지도 떠오르시죠? 자 여기서 이 더베아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미 익숙한 인물인데 디모데를 처음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보면 2절 한번 보시면 2절에 따르면 이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적으로 인정받고 또 어떤 면에서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디모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교역자니까 사실 그런 경험이 많은데, 좀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이 열려 있고 헌신되어 있는 좋은 어떤 그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을 보면 함께 동역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지금 가고 있는 이 선교 여행에 이 디모데를 팀원으로 데려가고 싶어합니다. 이 상황을 좀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됐고, 그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기로 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다시 길을 떠나기 앞서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일 한 가지를 합니다. 오늘 보면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내용인데요. 2주 전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살펴봤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 기억하시죠? 무슨 내용이었죠? 그 내용을 기억하신 분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좀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미 한 번의 신학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신학 논쟁의 핵심은 이방인의 할례 문제였죠. 결론도 기억할 것 같아요. 결론 기억하시죠? 예루살렘 회의가 열렸고 거기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억하시죠? 토론토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었는데, 그 토론을 통해서 이게 몇 가지가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줬고, 대신 두 번째, 유대교에서 매주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었던 어떤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영적으로 유익이 된다. 그래서 이 몇 가지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함께 정해서 그것을 편지로 이 수리 안디옥 교회에 보내는 것으로 그 지지난주에 나눴던 이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의 중요한 토픽이었던 할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죠? 기억하시죠? 사도 바울은 단호하고 명확하게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일에 있어서 할례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주장했습니다. 누구보다 강력하게 이것을 얘기했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제안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할례를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바로 한 장을 넘겨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제안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동처럼 느껴지죠. 더 놀라운 것은 4절에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4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는 뭘 가리키죠? 그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나왔던 내용이죠. 당연히 할례는 중요하지 않고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종합하면 지금 사도 바울의 행동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의 동역자로 함께 떠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할례를 받은 디모데와 함께 이제 여러 성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다니면서 뭘 가르칩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한 포인트가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분명히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을 하고 그런 결정들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역자로서 그의 마음이 좀 진실하게 담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본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을 읽을 텐데요. 이 부분은 좀 표준세 번역으로 좀 더 쉬운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내가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려고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이 주는 복에 동참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이 무슨 의미인지 정리가 되시나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잘 전하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라면 그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에게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다가갈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전제는 뭐죠? 복음의 진리가 흔들리지 않고 그 진리를 양보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모양 혹은 모습 자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이런 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가 될 디모데에게 할례를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 1절에서 디모데에 대한 설명 중에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에게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은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할례는 안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 여행을 쭉 계속 가다 보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디를 중심으로 누굴 좀 주로 만나게 됐죠? 기본적으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 선포와 말씀 사역이 이루어졌죠. 자, 이런 점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미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던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디베이트 같이 유대교 출신의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헬라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약간 갈등의 모습이 항상 있어서 초대교회 가운데 보편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이런 문제들의 좀 이렇게 해결점을 좀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한 가지 방법으로 이 할례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과의 관계를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고 쓸데없는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요. 당연히 복음의 진리와는 관계가 없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왜곡되지 않게 쓸데없는 토론거리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을 처음 받는 사람에게는 할례가 필요 없다고 사도 바울은 확신했죠. 자, 하지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할례가 도움이 된다면 그것이 같이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이것을 따랐던 디모데도 사실 저는 디모데가 더 대단하게 느껴져요. 디모데 역시 이런 점에서 복음 선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빌립보서 2장 22절을 보시면 디모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런 설명이 나오는데 이 부분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 한마디 설명에서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관계를 맺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엿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헌신했던 삶의 방향은 분명하죠. 뭡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려고 두 사람은 함께 봉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과 그의 가르침처럼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그 효율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디모데는 자신이 할례를 받는 불편함까지 기쁘게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볼 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였던 사도 바울의 모습에는 우리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그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열정이 숨겨져 있었던 것을 엿보게 됩니다. 이미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할례를 받는 일은 구원을 받는 일에 조금도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과 복음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쉽게 되고 쓸데없는 논쟁을 피할 수 있다라면 얼마든지 할례를 받는 불편함마저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숙한 사역자의 마음을 바로 우리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에게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여러분, 그걸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 근데 그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또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어떤 점에서 이제 관계를 맺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관계를 맺을수록, 좋은 친구가 되어줄수록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훨씬 더 수월하고 강력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들 가운데 한 가지는 이런 거예요. 복음이란 것이 있고 복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맺는, 사회에서 맺는 관계를 서로 구분된 것으로, 서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 내가 그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그 대상과 그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도 가능한 어떤 그런 종류의 사역이나 프로젝트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의 좀 대표적인 모습이 좀 이런 거예요. 한국의 지하철 같은 데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피켓을 팻말을 들고 그냥 다니시는 분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연관된 반대의 실수는 이런 거예요.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들 속에서 복음이 그 관계의 중심에 있도록 만들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 관계는 내가 즐겁고 쉬기 위해서 맺는 관계이고, 복음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선교지에 나가서 뭐 전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이 두 번째 실수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실수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생각 속에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 있는 그 복음을 중요하게 연결하는 것에서 실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 자체를 또 특별히 더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누군가와 복음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일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때로는 나의 것을 뭔가 포기하고 내려놓는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삶이 복음으로 만약 변화되었고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다면,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에서 복음의 영광을,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맺게 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헌신의 모습을 관계 속에서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전혀 모르는 이웃들과 선교지의 영혼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런 표현이 좋을 것 같은데, 눈높이를 맞추는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성육신적인 삶,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육신적인 삶인데요, 성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다니셨던 그런 삶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진리 안에서 겸손하고 또 온유한 모습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바로
이 성육신적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했던 두 가지 면의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 인간적인 어떤 매력들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그저 이렇게 하늘의 이야기만 하는, 영적인 이야기만 하는, 저 이렇게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이런 표현이 좀 너무 거친가요? 영적 꼰대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 꼰대. 청년의 때를 지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경험하고 많이 공부해서 알게 된 영적인 지식을 많이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나요? 내가 이만큼 많이 경험했고 이런 영적 체험을 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이런 훈련을 받았고 제자 훈련 받았고 이런 선교 경험이 있고 이런 걸 많이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 풀어내고 뭐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주님 안에서 경험한 그 풍성한 영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표현이 중요할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도 사람적으로도 참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 것. 그러니까 참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 인격적으로도 참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유머 감각도 있어요. 제가 갑자기 찔리네요. 아재 개그, 전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하도 뭐 여러분들이 아재 개그라고 얘기하니까 받아들일게요. 아재 개그가 여기 포함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건강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적절하지 않네요. 제가 갑자기 제가 설교하다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데 건강한 유머 감각이 있어요. 적절하게 유머 감각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건강한 인격을 가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또 공감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아파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죠.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필요하면 웃을 수도 있고 또 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호르몬의 영향이 종종 나이가 들어가면서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건강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그냥 사람만 좋은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단호하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단호하지만 그 단호함을 부드러운 인격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혜로운 조언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더불어서 누군가 함께 울고 있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감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이건데요. 방금 얘기했던 그 굉장히 매력적인 인간적인 모습, 인격적인 모습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훈련으로 가능할까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죠.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닮아가려고 애쓰는 그 한 사람에게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극복해야 할 실수 가운데 두 번째 모습이 아까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 안에서 복음이 중심이 되는 것,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막는 실수를 좀 우린 극복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맺는 관계들 가운데 복음이 아무 의미가 없거나 아무 영향이 없게 만드는 그러한 관계에 우리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란 선물을 주실 때 그 관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중심으로 풍성해지길 바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분에게 막 배우면서 복음을 누리시길 바라요. 또 동시에 여러분이 계속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누군가를 인내하면서 나를 또 낮추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그 회복의 일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그 훈련들을 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관계들의 하나하나 모습을, 하나하나의 관계들을 잘 좀 세밀하게 돌아보시길 추천합니다. 여러분을 잘 이끌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복음의 좋은 영향력을 계속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셀 선교미들도 그렇고 팀 선교미들도 그렇고 뭐 목회자도 그렇고 아니면 그냥 신앙의 동역자들, 친구들도 그렇고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영향력을 계속해서 여러분 스스로 흘려보낼 수 있는 관계들을 개발하시고 그걸 만드시고 찾아가시길 부탁드려요. 교사가 되는 것도 추천하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된, 셀 안에서 만나게 된, 팀 안에서 만나게 된 믿음의 후배들이 그런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관계를 맺고 섬겨야 할 대상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르는 대상들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겸손한 모습으로 만나서 이렇게 섬길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 처음에 나눴던 아프리카 윤이라는 분의 경험처럼 한 사람이 삶에서 맺는 관계를 통해 경험하는 놀라운 변화는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뛰어나긴 하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이 있죠. 우리가 경험한 복음의 능력은 그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란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이 아프리카 윤에게 다가갔던 이름도 모르는 한 한국 할머니처럼 이 복음이 필요한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그래서 지혜롭고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온전하게 다가가려고 애를 쓰는 바로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낮아진 삶을 통해서, 성육신적인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복음이 참된 생명을 선물한 그런 경험이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육신적인 삶으로 그 복음을 풍성하게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변화된 인격을 바탕으로 우리는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 손길을 따라서 계속해서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어떤 기질과 어떤 스타일의 사람에게도 좀 지혜롭고 유연하고 여유 있고 또 성숙하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이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성숙하고 훌륭한 목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주님은 그분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그분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이 성육신적인 삶의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성육신적인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지금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강절이 시작됐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복음을 들고 모든 사람에게,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숙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성육신적인 삶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인생 가운데 그 더욱 주님을 닮아가면서 이 복음의 능력을 관계 안에서 잘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